샬롬. 예. 원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 인간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구원이 마지못해서 참 골치 아프다, 참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책임져야겠네 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 애달픔, 그걸 가지고 섬세한 계획으로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지요.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당시의 그 시점에서 장차 성육신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이사야 9장의 이 내용은 앞에 7장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아람의 르신 왕이 함께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해서 자기 형제 나라이잖아요. 유다는 그치요. 12지파 중에 10지파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2지파인데 그 형제 나라를 배반해가지고 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아람의 그러한 동맹을 책망하시고 또 동시에 핍박을 받으면서 공경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불신과 배반에 대한 어떤 징계. 그래서 7장 이후 8장까지 쭉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자에 대한 위로가 간간히 나오는데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유다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저 위에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은 하나님의 위로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한 아기가 난다 이러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오늘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8장 22절에 보면은 8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그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 흑암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주 이 8장은 깜깜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이 어둠을 묘사하는 이 3개의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8장의 마지막에서는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빛이 없는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어쩌면 이 모습, 이 깜깜한 흑암은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존을 또한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절을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 흑암이 없다고 1절은 아주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본문에서는 이 1절이 8장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로 오게 된 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보통 70인역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70인역은 9장 1절에 이 본문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8장 마지막 절에 있던 게 9장 1절에 있다는 것은 9장을 해석할 때에 8장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배반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중한 메시지 가운데 보면은 8장 중반절에 16절이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싸맨다. 혹은 율법을 봉한다.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낯을 가리신다. 이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9장 1절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사실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할 때 이 전에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 앞에가 그렇게 흑암 또 고통 흑암의 고통 그다음에 심한 흑암이 3번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흑암의 빛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흑암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소망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선언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반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는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그 이후에 한번 옛적에는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앞부분을 상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지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그 지역 중에서도 아주 북부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편에 있는 그런 산지가 해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와 밀접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납달리 스불론 땅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고 이제 이 이방의 갈릴리 해변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사야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게 하였던 그러한 땅이었지만 멸시를 당하게 했던 그런 땅이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시지요. 요단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떻게 영화롭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그 영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되시고 그 나사렛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성취가 된 것이지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던 그 땅을 위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그렇게 왕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저주하던 그 고통받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지요.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던 그 빛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언급되는 그 빛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사울에게 비치던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있지요. 그러나 어둠은 어떤 경우에도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예, 그 깜깜한 칠흑 같은 곳에서 아주 가녀린 빛이라도 보면 그 멀리서 다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고 나게 크고 강력한 그 어둠을 가늘고 작은 빛은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암만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은 바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은 온통 어둠뿐이었기에 빛은 이 세상이나 인간에게서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스스로 뭔가 안에서 빛을 발현을 시켜서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 것이죠.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바깥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 아기, 그분은 이 땅에 가득한 그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서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빛이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가운데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멍에를 꺾은 자의 그 어떤 자유함, 멍에가 없어져 버린 그러한 자유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를 내리찌는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그 멍에를, 그리고 그 채찍과 압제의 막대기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모든 것들이 꺾여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 자유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4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미디안 하면 기드온이 떠오르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꺾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했던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자유를 전쟁이 멈추는 평화의 비유를 하면서 5절에 보면은 전쟁이 멈추게 되면은 갑옷이나 피 묻은 군복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멈추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불에 다 태워 버리는 그 홀가분함, 그 자유함,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러한 압제로부터의 자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된다. 그래서 그 즐거움이 더하게 된다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그 모든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으로도 표현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6절에 보면은 구세주가 우리 가운데 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창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6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 이런 그 단어가 이제 생략되어 있습니다. 문장 가운데에. 왜 이렇게 우리가 기쁨의 탈취물을 나누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또 추수할 때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이죠. 그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 그 아기의 이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예. 여기 기묘자와 모사,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두 이름을 하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담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요. 즉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이 아기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묘자와 모사, 우리에게 오신 이 아기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 이름에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아기,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는 우리 가운데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신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아주 눈에 가시적으로 크게 뭔가를 이렇게 확장해서 하는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전능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엄청난 능력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는 그 전능하심, 사람이로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엄청난 통치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시고 너무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전능성, 참 이것은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발로라고나 할까요? 예, 그런 것이지요. 자,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지만 이 아기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이름은 이 아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이 땅에 와서 진정한 평화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에 있던 백성은 그 빛을 보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아기, 이 아들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고통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러한 고통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자원해서 당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도 있지요.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어둠은 바로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서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힘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어떤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드러냄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멸시받은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이기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빛으로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계절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